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50리를 가도 설교 듣기 위해서는 오리 가기 힘들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 체질이 자꾸 메시지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앉아서 듣는다는 게 참 힘들죠. 여러분이 참 속으로 여러 가지로 막 고생이 많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마음에 강하게 두시면 이 모임 자체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한때 그 아세아 연합신학교를 좀 알아준 이유는 내용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무 건물도 없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상당하게 한국 교계를 바꾸는 바람이 됐죠. 그 학교가. 지금은 뭐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아무 인가도 없이 건물도 없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는고 하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학에 대한 어떤 그 정립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를 바꿨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내용이 참 중요하니까. 그래서 근본의 것은 왜 전도 합숙이란 말을 쓰게 됐냐 할 때, 전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말인데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한 게 아닙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은 게 아니에요. 같이 다녔어요. 이 말을 표현할 길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도 합숙. 처음부터 쓰지 왜 이걸 썼냐 할 때, 이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날 말씀드린 대로 20가지 성경적인 전략을 회복해내자는 겁니다. 듣지 말고 이제 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뿌리를 어디다 뒀습니까? 우리의 뿌리를,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줘야만 열매도 나고 보이고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의 완전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우리의 수준과 이 기도에 대한 것이죠. 이게 되어질 때 여기 5가지 다 발견되지게 되었다는 거죠. 뿌리 내리면 5가지 기초, 생각이 전도로 향해지면은 그 놀라운 응답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의 눈이 이제는 제자를 바라보게 되면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게 되면 미래라든지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얘기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 복음을 중심에다 두고 전달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다 두고 전달한 사람들만 성공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 말씀을 중심에 안 두더라면 엘리야 따라갈 수가 없죠. 초대교회가 만약에 이 복음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면 그 모임은 죽습니다. 스데반이 중심에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는 거 말이에요. 중요할 정도가 아니고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2번째 한 메시지가 교회 운동입니다. 도대체 개교회는 뭐 하는데며? 개교에서는 모든 힘의 원천이 된다. 빨리 바꾸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강단은 모든 원천을 에스겔 47장에 봐서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전부 달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서 나온 물이 흘러가면 하수로 들어가는 하수가 살고, 강을 들어가는 강이 살고, 바다 들어가는 바다의 생물이 다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게 개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강단. 그러다 보면 이게 지역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죠.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만큼 큰 그릇이 될 것이냐 하는 결정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가면서 지교회당이 번져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지교회당은 렘넌트와 현장에 있는 산업인들을 얼마만큼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막 눈에 안 보는 지교회가 쫙 깔립니다. 이거는 가정, 직장, 이런 현장으로 제자가 얼마만큼 서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쉽게 말하면 교회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할 때, 완전히 현장을 놓쳐버렸으니까 교회가, 기독교회가. 다른 교회는
다른 종교는 논리 자체가 현장이요. 예를 들어 점을 쳐준다, 구슬한다, 이 자체가 현장이라니까요. 다른 종교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고사를 지낸다, 이 자체가 현장이요. 근데 교회만은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을 바로 뜨고 매일 교회, 평신도 교회, 현장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야만 모이는 교회가 된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면 두 가지를 해라. 흩어지는 교회와 연합하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전도고 연합하는 교회가 선교입니다. 이렇게 방향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상당한 논문거리로 저는 봅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가 나왔냐, 이제는 공동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5 공동체 부분에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초대교회, 바울, 개혁교회, 현대교회 문제, 앞으로 미래. 여기에 대한 공동체. 특히 이 중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문화와 경제에 관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실패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강의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전도신학 정립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신학을 정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근데 전도신학 정립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억지를 피우게 돼요.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이분들 뭐 박수준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신학이라 하는 책을 하나 번역을 했죠. 근데 그건 뭐 본인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제가 읽어보니까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책. 전도신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전도신학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때는 만들어질 겁니다. 문제는 수준이고 내용이 문제지 쉽게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전도신학을 정립을 하자 할 때 쉽게 말하면 전도신학을 정립할 수 없는 거죠. 전도신학이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5가지를 체험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다 들어있습니다. 현장 체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일 만큼 현장 가라. 그렇게 현장을 가야 돼요. 2번째로는 안 가도 될 만큼 현장을 가라. 여러분이 진짜 이 전도신학을 정립하고 전도자가 되려면 현장 이걸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전도가 되어지구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딱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말로 본 사람은 안 가도 됩니다. 이제 안 가도 될 만큼 봐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늘 현장 다니는 거는 평신도 말고 주의 종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더 문제는 처음에 현장도 전혀 안 가고 보지도 못하고 안 가니까 영원히 안 가게 되는 거죠. 그것 말고 정말로 이 현장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볼 때 보통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나 바울이나 우리 경험을 해보니까 한 3년 정도는 아무 말 하지 마 현장 가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70지역이 여러분 눈앞에 떠일 때까지 현장을 들어가 보라. 그러면 금방 결과가 옵니다. 3,000제자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사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 3,000제자만 일어나 버리면 예배당에 한 3,000명만 모여버리면 달라집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다 경험이지만 1,000명 정도 모이니까 달라져 버려요. 1,000명 정도만 모여버리면 복음이란 타이틀을 건 단일 소리를 내는 사람 1,000명만 모여버리면 그 어떤 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 저 말 하는 이런 일반 교회들처럼 이런 모이면 몰라도 단일 소리를 내는 1,000명만 모여버리면 그거는 뭐 어떤 경우도 안 무너지. 무슨 소리가 먹게 들지도 않고요. 아직 그거는 뭐 사소한 얘기도 필요 없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금방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사장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이건 한 군데서 여러 군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어떻게 나 마가다락 보니 어떻게 3,000명이 모이겠냐. 그래서 저는 흩어진 걸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5천 명이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 공식적으로 모일 수도 없는데 그럼 광장에 모인 것도 알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이 우리 딱 나오죠.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현장을 장악했나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시작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집사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이 사람이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줄 알고요. 한 번은 제게 다 와서 목사님 낚시 가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아마 광고 들어보니까 이번 주가 시간이 하루 좀 나는 것 같아서 자기가 왔다는 거죠.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하고 이승훈 목사하고 한번 대명이 갔죠. 딱 갔는데 이분이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우리를 삼천포로 데리고 와요. 자기 고향이 삼천포인지 몰라도 삼천포로 데리고 가더니 낚시 잘하는 이 사람 배 타는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벙어리요. 벙어리인데 자기하고는 아주 친하대. 자기는 몇십 전부터 이 사람하고 잘한다고. 이 사람 배 타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준답니다. 왜냐면 가르쳐주면 다음부터 거 와서 계속 잡으니까 장사가 안 되죠. 이게 아주 가족 같지 않고는 안 가르쳐주죠. 우리 놀랬습니다. 이 사람이 벙어리인데 말 한마디도 안 통하잖아요. 얘를 딱 몰고 배를 몰고 가다가 딱 씌워놓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잡아넣는데 그때 왜 많이 나면서도 맛있는 고기 그 볼락이란 고기가 있습니다. 이게 막 5마리에서 6마리에서 7마리씩 걸리는데 한 줄에 야 그래가지고 막 그거 올리는데 막 우리가 막 함성을 지르지 말이야. 그래 또 딱 하다가 또 올리라는 거예요. 줄 올리라 이 말이에요. 줄 올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가대 딱 대놓고 또 여기 내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요래하는 데마다 수십 마리씩 잡았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잡았냐. 거기서 실컷 먹고 물론 집에 갈 때 5명이 나눴거든요. 적당하게 이렇게 나누었는데 나누어 가져온 고기가 우리 집에 세어보니까 100마리 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나중에는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난 내나고 이렇게 고기 많이 잡은 게 처음이다 말이죠. 낚시를 가지고 그것도 뭐 건져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김 지사님이 하신 얘기 저 벙어리는요 바다 밑이 훤합니다. 그래요. 바다 밑에 보이는 눈이 있는가 보지 하니까 30년 저 친구가 여기 배를 타고 다니는데 어디에 무슨 고기 있다 환합니다. 자기가 딱 오면 저 사람하고 같이 간다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현장이요 훤해지분다. 그러면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낚시 안 해도 손만 내놓으면 뭐 굳이 낚시 안 해도 훤하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 교인 보고 나중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지. 그러면 교인들이 보니까 나중에 어찌 되는 줄 압니까? 교인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체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늘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은 뭐가 모르냐 현장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얘기 안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식 박사가 참 고맙게도 우리 다락방에 대한 일을 하고 강의도 주신다고 하고 이분이 또 자기가 지금 한국 교회의 중요한 유산으로 지금 전도 쉽게 말하면 이제 행적을 쓰면 글을 쓰겠다는 건데 거기 우리 다락방을 지금 넣으려고 한다면 그래 자료를 좀 보내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거 보내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막 이거는 뭐 최고한 전도단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한국 교회가 줄고 세계 교회 문제 오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뭐 할 줄 모르는데 그저 복음 전하다 보니 교회가 부흥이 되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보고 너무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돌아설 수 없고 우리는 계속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운동이다 하면서 이게 기본적인 게 쫙 나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감동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남식 박사 보고 강의하는 것 말고 오시는 것도 강의하는 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한 번만 현장을 가보시라. 한 번만 예원교회 모이는 핵심에 참석하고 한 번만 사람들이 전도하는 데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잘 실천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은 제가 가진 안타까운 생각이 뭐냐면 전 세계 글을 쓰는 신학자들이
한 번도 현장을 못 가본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입니다.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를 같이 다녔거든요, 현장을. 근데 전혀 안 맞으니까 어떻게 그런 충분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드디어 뭐가 이해되지는 거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집니다. 이게 전도구나. 말 표현하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되어진다는 말도 맞고, 어떨 때는 뭐 이 전도가 뭐냐, 쉽다는 말도 맞고, 전도가 뭐냐,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 전도가 뭐냐, 이렇게 뭔가가 이해가 되집니다. 이렇게. 이때부터는 모든 시작이 되지거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도가 이해되졌단 말은 이 복음이 이해되진 거예요. 야, 누가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래서 욥이 말한 대로 회개하면서 욥이 말하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욥이 그렇게 회개해서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회개 내용이 뭡니까?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아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게 봐버려야 돼요. 현장. 아, 이런 현장이구나. 본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현장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힘이 듭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이 듭니다. 이제 저는 참 힘듭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뭐 없으니까 시간 조금 내 가지고는 뭐 운동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골프도 좀 치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 사람이라. 가만히 잠 맨날 피곤한데 새벽에 나가지고 막 하면서 주무시면 될 건데 하면서. 그래도 새벽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고 말이지 뭐 시간 나면 그냥 좀 쉬고 뭐 이렇게 하지 뭐 또 그거 뭐 가고 뭐 차 타고 또 가야도 와야 되고. 내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때 어느 날 내가 연습장에 쏙 데리고 갔더만은요, 한번 해보라고 하더니 해보기는 이게 뭐 딱 뭐 맛을 봤는가 봐. 내보다 더 설치네 가자고. 그래가지고는 어디 이제 이 맛을 보면요, 아, 이런 운동이구나. 이 생각하니까 아무 말을 해도 모르잖아요. 들어도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장은 뭔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부분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이게 전도 신학이 정립되는 제일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상상외로 이 부분을 모르고 거의 다 가신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솔직한 말로요, 평생 목회를 하고 그만두게 된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저런 것이 아닐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어른들이 평생 동안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지금 전도와 복음 이해한 제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실패인 거죠. 부산서 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뭐 강 목사는 잘 알 겁니다. 박정덕 목사 보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일반 사람들 잘 모르면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뭐 책도 많이 썼죠. 총회장도 했죠.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 뭐 목사의 뭐 간판 스타일 해도 가야 합니다. 목사의 뭐 표본이라 해도 가야 합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가가지고요, 박정덕 목사 보이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유광수 목사가 지금 영도에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들 거리 가고 지금 문제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 부분을 박정덕 목사님이면 글을 쓰셔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전도운동을 하거나 교회 운동을 하는데 글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내가 쓰려고 하면 조사를 다 해가지고 써야지 함부로 편견되게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이 멤버들이요, 모든 자료를 다 갖다 줬는데 어떤 자료만 갖다 주느냐, 우리에게 전도하고 긍정적인 자료는 하나도 안 갖다 주고 문제난 것만 다 모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덕 목사님이 이거 보더니 이해가 안 된다 이러더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 말이 안 된다 이러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들리는 말로 쓰기로 결정을 했대요. 좋다.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한 거라면 쓰지. 결정을 했대요.
사실 그분 영향이 그래서 보면 고신지 전체에 완전 영향 가버립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막 교회 안에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분 교회 안에 아무 상관없이 목사님 나가라 어쩌라더라 그 오래된 나이 많은 사람을 여기다. 이러다 이분이 걸도 못 쓸 상황이 돼가지고는 이 너무 혈압이 어떤지 뭐 내 뭐 터져가지고는 못하게 돼버리죠. 목회를 못하게 돼버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만두고 젊은 사람이 오는데 교인들이 거의 다가 목사님에 대한 동정심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도 없고. 그리고 이분이 거기 더 충격받은 거야. 그러면 혈압이 선이 머리 터져도 피가 터졌다는 얘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없으니 이제 교회 사임을 한 거예요. 사임을 하면 갈 때 있습니까? 아들이 미국에 있는가 본데 제가 휴스턴에 가 집회할 때 박정덕 목사 아들이라면서 인사하는 목사가 키가 작아 많아 이러더라고요. 그 사모라고 하면서 박정덕 목사 부인하고 그 어머니도 뭐 키가 작아 많아 이러더라고요. 가서 인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막 그러러 갔겠죠. 그리고 그분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내리니까 그 이제 아들하고 뭐 가족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친구들도 나오고 뭐 후배도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그분이 한 말입니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뭐 목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교인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건강을 지키라. 다 건강 없으니 못하는 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건강 없으니 못하는 아니지요. 제자 훈련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재미난 말이 아십니까? 범죄한 자도 목회하고 실수한 자도 목회하고 다 하구나. 병든 자는 못한다. 그분이 남긴 참 유명한 말이에요. 돌아가셨다는 말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어떤 삶이나 우리 누구나 뭐 늙고 죽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교회, 고신을 대표할 만한 교회 중 하나 아닙니까? 목사가 뭐며 교회가 뭐며 이 지금 이 전도가 뭐며 이해한 제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거다고 저는 봅니다.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다. 장로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제자가 뭐며 전도보다 이해한 사람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 이 체험부터 되어져야 이 단순한 체험이란 말이 아니지요. 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본 뭔가를 봐야 돼요. 뭔가를 봐서 야 그렇구나.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이랬구나 하니까 뭔가를 봐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말고 불신자 상태를 정말로 본 거예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불신자가 복음을 받더니 제자로 변하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거기에 따른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막 이 중에는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요, 뭐 절대 다릅니다. 생각이 흔들린단 말이 무슨 말? 생각 아무 상관없으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모든 것이 되어지고 비로소 전도 신학이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경, 이 말씀이 체험돼야 되죠. 성경 안에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체험이 되어야 돼요. 물론 삶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들어있구나.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성경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삶도 삶이지만은 사실들이 쫙 들어있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 안에는 모든 분야의 해답이 있구나. 성경은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신자만 읽어도 읽어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신자가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겠습니까만 구원받은 사람이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지속되는 응답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이 딱 되죠. 아, 그랬구나.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하겠죠. 저는 돌아가신 목사님 한 분, 점잖하게 생기신 분이 나이도 많이 들은 분이요. 특강하러 갔더니요, 신학원에 탁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제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하셨다. 내가 총회장도 했고, 내가 정통신학의 교수도 했고, 신학원에 평생을 했는데, 내가 전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실적인 말씀인지 몰랐다. 왜 지금 깨달았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이 되어버린대요. 나이가 뭐 70이 훨씬 넘어버린데, 교회도 이제 은퇴해야 될 판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내가 그러면 이 신학원 입학이가 공부라도 해야 안 되겠냐. 참, 내 그분 보면서, 야,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위로를 해야 될지, 뭐 괜찮다고 해야 될지, 좌우지간 뭐 대단합니다, 목사님 그랬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분이 이 자기 교회를 다락방에다 넘겨주려고 매달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까? 왜냐, 오르는 교단에다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막 그 전에 같이 있던 교단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죠. 심지어 뭐 가족까지 미쳤다고 하죠. 뭐 그런 정도였죠. 그게 우리가 말이죠. 이런 성경의 이런 부분들이 체험되어지면 모든 데 뭐 응답이 나오겠죠. 해답이란 말은 우리 일어나는 지구상의 모든 문제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응답이 성경 속에 있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점점 달라집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으려고 자리 싸움하고 이렇게 되집니다. 그런 단계가 또 온다니까요. 지금 부산에는 예원교회 이런 데 보면요, 거의 뭐 자리 싸움하지. 보통 그렇게 되집니다. 사람들이 막 말씀드리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계속 지속된 응답이 오니까. 신기하대요. 이럴 수가 있냐? 그럴 겁니다. 전도 현장을 체험을 하면서 단순하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쳐다보면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응답도 있고 해답도 있고 사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안이 열립니다. 결국은 먼저는 영적인 얘기가 이해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뭐며 천사가 뭐며 영혼이 뭐며 성령의 역사가 뭐며 하나님 천국이 뭐며 지옥이 뭐며 전부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해가 제대로 되어버리죠. 이런 단계에 와집니다. 우리 교인들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무슨 갈등이 생겼냐. 주차가 많이 주차기 모자라고 차는 많이 오고 하느냐 말이죠. 서로 간에 뭐 하느냐 하면 주차 관리를 안 하려고. 봉사를 해야지 말이야. 주차 관리 안 하려고 말이지. 왜 주차 관리를 안 하느냐? 메시지 듣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기분 나쁘지만 속으로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내라도 그러겠다. 내 같으면 주차 관리하겠나 메시지 듣겠냐. 난 메시지 듣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나온 거 뭐죠.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뭣도 모르고 주차하고 자기 부인이 와고 막 찔러갖고 다른 사람이 할지 왜 당신이가 하냐고 말이지. 그래도 내보고 하라더니 이 바보야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 이가. 나는 그 소식을 듣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주차 못 해가지고 차 다 깨져도 괜찮다. 그게 사는 길이요. 성가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그리고 교회가 됩니까? 그러면 찬양대장 하면 지휘자가 왜 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왜 찬양대 안 하느냐?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찬양대 찬양 연습하면 일부 예배 못 들어간다. 일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못 듣고 그러면 찬양대 우리가 앉을 필요 있나? 이러시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가 머리를 쓴 겁니다. 찬양대에 오는 사람은 전부 우리 찬양 성가대에서 우리 뭐 여러분의 일부 예배 테이프 선물로 하나씩 다 드린다. 이 정도까지 나왔다고요. 그건 뭘 말하느냐.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는 이해됩니다. 메시지를 들으려는 거.
안 들어도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 끝난 거 아닙니까? 안 들어도 된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이거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돼서야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이 메시지가 확 사는 성경이 체험되죠. 아마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어떤 게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신학이 정립되는 데는 신학이 체험되어야 돼요. 역사신학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사 아닙니까? 역사신학이 뭡니까? 지금까지 역사신학은 율법과 복음에 교차되는 싸움에 대한 기록이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됩니다. 신학을 알아야 무슨 신학 정립을 할 거 아닙니까? 성경 보세요. 자꾸 인간은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자꾸 끄집어내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맞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두들겨 패서 복음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초대교회가 또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그거 두들겨 패서 또 끌고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실컷 만들어놓으니까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두드려 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무디, 웨슬레 막 이런 윌리엄 부스, 키플리 이런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면은 복음과 율법이 이 계속 싸우는 게 이 교회사예요. 그리고 교회사를 빨리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경신학이 뭡니까? 성경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단어를 위해서 성경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한 단어.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구약이 있었다는 거고 신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뜨이고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한 단어를 위해서. 오직 한 단어를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 해결할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걸 위해서 성경이 형성됐는데 예언한 것은 구약이고 성취된 걸 말하는 것은 신약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주경신학이 이해가 탁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이 교회 신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 조직 신학이죠. 여기 조직 신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직 신학은 어떻게 이해되어졌는 거 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도 체험 없고 현장 체험 없고 그리스도 체험 없는 사람들이 대충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신학은 어떻게 지금까지 되어지는가 하면은 수평적인 이해가 되어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뭐 신론, 무슨 논 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교회 조직 신학을 하려고 하면요. 수직적인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위에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위에 계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거리로 가는가. 이걸 이해시키는 게 교회신학이란 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평적인 거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건 실전신학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뭔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론 설명하려니까 기동 설명해야 되는데 같이 비슷하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수평적 이해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신론, 기동론 같이 설명 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구원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렇게 수직적인 이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이 탁 체험돼. 아, 그랬구나. 뭔가 모르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천신학이 뭐예요? 실천신학 여러 개 있겠죠. 교회 헌신, 봉사 다 실천입니다. 실천신학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전도 하나를 중심한 모든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아, 이게 실천신학이구나. 봉사도 중심이 전도요. 이걸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실천신학이지만 요즘은 선교신학이 따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선교가 강조되다 보니 선교신학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유일성을 아는 제자운동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통합니까? 유일성 가지고 통하거든요. 유일성을 아는 제자를 일으키는 게 선교신학이에요. 이런 부분에 눈이 팍 트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게 되어지면서요, 전도신학이 정립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1번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제대로 못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중한 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그제서야 성경이 기중한 걸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신학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이 조직신학 공부해보세요.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성경신학 모임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요. 역사신학 공부하는데 아무리 해본들 핵을 놓쳐버렸으니까. 아마 상당히 그 김남식 박사 같은 분은 그런 교회사 쪽에 상당히 역사 쪽에 상당한 분인데 많이 도움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눈으로 한번 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괴로움이 뭐냐? 경건에 예배하는 데는 그거 참석하기 싫어가지고 학교에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 신학 그 도장지 그거 안 내면 학점 안 주고 이래서. 그것도 목사의 평신도 들으면 놀랄 겁니다. 교회 가가지고 당신 목사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하루에 한번 예배드리면 그거 들으시려 늘 도망다니는 거를 교수님들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도장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아슬아슬하게 참석해서 했다. 이러보세요. 교인들이 얼마나 놀랄 겁니까? 그런데 미안스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만약에 학교에서 도장 안 받는다면 거의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은혜가 안 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다 이유가요, 신학교에서부터 주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말고 신학교에서부터 주구가 나오는 거예요. 갈 때는요, 신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치고 이제 혹은 대학 졸업하고 시험 치고 신학교 가야지. 그때는 천사처럼 해야 간단합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오래 하다 보면 불신자로 바뀌어버려요. 성경을 하나 읽습니까? 뭐합니까? 맨날 신학이 누가 조금 쩍쩍하니까 이게 말이지. 철학적, 신학적, 쩍쩍하니까 성경 하나 제대로 못 보지요. 나올 때는 마귀가 돼서 나온다 합니까? 이런 어려운, 이게 말도 안 되는 웃음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이게 대한 체험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사명이 크고 너무너무 귀중하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교 정말로 귀중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절대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기도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 체험에는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하면 기도 응답이 안 와요. 본인에게 너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저 미국 콜로라도주에 그 무슨 지역입니까? 우리 메마도 있지 않습니까? 덴버. 거기에서요, 박윤선 박사 아들이 암이 걸려가지고 일찍이 막 죽었죠, 얼마 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암 걸릴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 불신자. 나 그 몇만 대 보고받아 가서 복음을 실천했답니다. 완전 복음도 없고 전혀 복음이 없는. 그러니 뭐 신앙생활을 못하지요. 그래도 이제 암이 딱 걸리니까 자기 젊은 나이에 말이요. 그 내가 몇 살 정도 됐냐 물었더니 자기 정확하게는 몰라만 40대 정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40 위에 안 보고. 그래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럼 못 살 입장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고 암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혀 예수 안 믿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메마른 신학, 너무나 좋은 복음을, 너무나 이 가치 있는 신학을, 세계에서 대학에서 제일 먼저 신학이 생긴 학과가 신학과인데 이런 중요한 학문을 역사 기록에 보면 이태리 보르네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학이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대학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학과가 신학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문을 우리는 가차없이 다 이기면 만들어나졌죠. 우리 이런 법을 보면서요, 이번에 다 살려내야 될 것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기도 체험이 이제 오게 되죠. 자,
기도는 이제 이런 답이 나오면요, 이미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이미 주어진 응답. 아,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응답이구나.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응답. 이게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았다는 이것은 몸을 벌벌 떨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지금 뭐 감옥 속에 있는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몸을 벌벌 떨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이 응답이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죠. 이래서 형성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형성이 딱 되지죠. 이렇게 되지면 더 중요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되지면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요, 일, 사건이지요, 현장, 사람, 이게 응답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란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서.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 뭐 보면 제가 알기로 이 두 개 안 된다,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된다,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한다, 물론 좋습니다. 해보면 이제 달라지죠, 체험이 분명히. 이런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 요셉, 바울입니다. 이게 얼마나 눈이 떠 있으면요,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수다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안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고 난 뒤에 나가라 할 때 그것도 또 보여줬다니. 이 보세요, 이게. 무슨 이 사람이 지금 장난을 합니까? 몸에. 아닙니다. 뭔가를 본 거예요. 요셉 보세요. 어떻게 견딥니까? 일어날 때 벌써 봐한 거예요. 그래. 일어날 때 봐한 거라니까요. 감옥소로 가면서 벌써 본 거예요. 아, 그래. 이 벌써요,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다는 소리 듣고 이미 응답부터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 내가 가마. 벌써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5번 시도했잖아요. 다윗은 이미 알은 거예요. 그래. 아무 말 하냐고 피한 겁니다. 이미 모든 응답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 이렇게 되어질 때 정시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힘을 얻죠. 정시기도는 힘 얻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힘 얻어야 됩니다. 정시기도 시간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저는 정시기도 시간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막 어떨 때 복식 호흡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내가 몸이 이게 막 크다고 몸도 풀고 다니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만 딱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스케줄보다 1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시계 절기를 내일 꼭 일어나서 활동해야 될 시간이 얼마나 정해지면 그거보다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내 나름의 힘을 보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무시기도가 뭡니까? 무시기도는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발견 아닙니까? 발견. 쭉 하게 발견 쭉 하게 되지. 참 놀라운 일들이지요. 특별기도는 뭡니까? 특별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게 특별기도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할 때 기도는 뭡니까? 모였을 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였을 때의 모든 재앙을 막는 인물이었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모이는 데마다 여러분은 지역에 재앙이 없어진다는 사실, 율법 가진 교회에 모이는 곳마다 재앙이 모이던다는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중한 분들,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재앙이 무너진다는 사실, 일부러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망할 짓 했는데 안 망합니다. 이 복음 받는 사람. 근데 체험 이거 발견해 보라니까요. 너무너무 망할 짓 하는데 경건했는데 망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렇게도 경건하고 그렇게도 훌륭하고 그렇게도 노력하는 사람이 왜 망합니까? 복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역사를 납니까? 복음 위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영적 눈을 뜨고 보면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이상 성공합니다. 사단이 없다. 그럼 여러분 헛짓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복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영적 눈부터 먼저 터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는 게 사실입니까? 그러면요 복음 가진 사람 움직이는 곳마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까? 하늘의 천사 뭐 동원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 체험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에 기도 응답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미리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죠. 사건 터졌다. 딱 벌써 답부터 알려요. 우리에게 뭔 문제가 왔다. 좋은 일이 생겼다. 딱 답부터 알려요. 나중에는 사소한 가지 딱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답. 이런 기도 체험이 되죠. 우리 아파트에서 고발이 들어갔어요. 무슨 고발이 들어갔는가 하니까 개구리 소리 난다고 그러죠. 개구리 소리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개구리 소리 나면 아파트에 왜 개구리 소리가 나는 줄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교인 여집사 3명이 모이가 아파트에서 맨날 모이가 개굴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방언기도를 했겠죠.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그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고발돼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 두 번은 참았는데 너무 계속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단편적으로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할 수 없지요. 나는 속이 의심스러운 거는 그분들이 이게 될까? 이게 이제 의심스럽고요. 걱정스러운 거는 그분들이 과연 복음 이해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걱정되고요. 좀 근거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참아라.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교인들은 아시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초창기에 보니까 맨날 막 은사 받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특징이 보면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보면요 전부 역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을이나 욕심을 풀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결국은 교회 봉사도 못해 결국 안 보죠. 그리고 영적 문제가 딱 만나버리지.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놀라운 이제는 응답이 정확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틀린 응답을 계속하는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원에서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동기 목사요. 정계철 목사라고요.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면 맨날 기도를 많이 하대요. 그리고 사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개척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요 기도를 많이 하더래요. 막 기도하고 뭐 또 이제 보면 반주도 하고 막 이러더래요. 기도원에서. 그러더니 딱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얘기할 게 있더라더래요. 그래서 해보라니까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자기인데 계시를 하셨대요. 무슨 계시했냐니까 이 올해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기해가지고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는 벌써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애가 둘이다 해야 된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생활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계속 막 뭐 복음도 없이 열심히 하더만 열심만 가지고 하다가 기도하다 꿈을 꾸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또 뭡니까? 바로 나오지 왜 또 저래 나옵니까? 이 무식한 친구가 말이요. 이 PC 나오니까 알아야지. 알아도 뭐 모를 판인데 모르는데 이게 앞대가리만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성경에다 피자를 찾아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자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 연구를 한 거예요. 뭐겠냐 피가.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치 이 찾아냈어요. 시는 뭐냐 찾다가 기가 차게 찾아냈어요. 크라이스트. 프리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자기 나름대로 은혜롭게 찾아냈지.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갖고 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중에 PC 이게 프리칭 크라이스트. 내가 이 일을 그만 이제 다 두고 목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가만 보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PC가 하도 많은 나는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플랜트 콘 옥수수나 심어라.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느 게 맞는지 하나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복음 모르니까 현장 다 죽어버렸지요. 성경은 지멋대로 해석하고 거꾸로 율법적으로 알고 있지요. 신학은 참 이거는 면허증 따는 데라 이거 안 따면 안 되거든. 그러니 얼마나 고달픈지 신학이 가지고 반 죽는단 말이에요. 가지고 모든 축복 다 받아야 되는데 반 죽어요. 나는 우리 신학교가 참 괜찮게 가르친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우리 집 사람이 변하는 거 있지요. 야, 죽어도 안 변하더니 변하기 시작하는데 역시 신학교 참 5년제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제대로 안 되면 이어가 다 죽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신학교 가고 나면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막 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신학교 가면 안 해요. 오히려 밖에 나와요. 이래가 이제 이것만 껍데기로 배우면 괜찮습니다. 이제 또 눈치 빼. 그래도 뭐 전도사, 고지사, 강도사, 목사 이 치료 가면 폼 되기 작거든. 그렇게 눈치 봐야지 뭐 이런 거 봐. 이런 이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요래 사살 배워가지고 이제 목사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목사 돼보세요. 이제 뭐 그 이상은 이제 배울 게 없는데 목사를 가르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전부 참고지 안 배워요. 이렇게 문제가 와요. 자, 우리는 이제 이래놓고죠. 전도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성경에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쉬운 말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되진 것입니다. 더 쉬운 말입니다. 신학에서 발견되진 것입니다. 이게 전도신학입니다. 이게 이제 최정립이 딱 됩니다. 성경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전혀 못 가본 현장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신학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전도신학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까 평생의 자료로요. 계속. 또 더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는 끝나는 시간입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으로 계속됐을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방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깨달아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달으면 계속 이 무너지거나 서거나 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은 굳게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다 지혜 속에서 보입니다. 또 마음에서 보입니다. 생각 속에서 보입니다. 성경에서 보입니다. 또 현장에서 보입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 단체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운동해 오게 기초를 준비하게 된 것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전도운동 딱 시작할 때 강의해달라고 제일 처음 부탁한 사람이 강호인 목사, 강은주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할 때는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거 모여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근성이다. 그리고 사단은 장난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해주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단 만든다. 만들 건 그게밖에 없으니까. 딴 거는 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비 걸 거다. 딱 그대로였어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얘기했냐. 우리 교회 지금 앞으로 하면 이게 지금 조심해라 여러분 전도할 때. 남의 교회 하지 마라. 설교 테이프라든지 이 자료 갖고 와서 연구해가지고 말꼬리 틀린 거 그럴 거다. 딱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힘을 합쳐서 우리를 칠 거다. 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올바른 신학, 올바른 전도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할 거 하나밖에 없다. 세계적인 교회로, 세계적인 교단으로 만들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반복돼요. 그 반복이 안 가도록 자료를 남기자. 전도신학. 여러분은 늙어 죽을 것이니까 그 안 가도록 자료를 남기자. 여러분은 영원히 목사 계속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남기자.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정경 총회장님 훌륭한 분들 다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요, 오래 못 삽니다. 빨리 죽으란 말이 아니고 오래. 50년 이상 못 살아요, 지금. 현재 적임이 플러스 50 힘듭니다. 총회장님은 가능할 겁니다만. 네. 총회장님 지금 30대요, 내가 보니까. 내가 같이 운동해보면 놀랐어요, 완전. 난 내나고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나이 50이 지금 중반이거든요. 내가 돌아보면 알자, 같이 운동해. 이런 더운 날요. 보통 사람 18월 오고 나면요. 그게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7,200km입니다. 15,000보입니다. 보통 사람이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고 또 18호. 해가 져서 그렇지 해 안 지면 또 돌아요. 30대. 그래서 저분은 한 100살까지 가능합니다만은 여러분은 힘듭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50 더 살겠습니까? 50년 더 못 살면 틀림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 전도신학 정립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우리 지금 장로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장로님 당하지 마시고 잔잔한 거 이런 거 장로님들이 교회 가서요 잔잔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쪼잔한 장로 됩니다. 뭐 같은 거 모른 체 하세요. 다 도와주고. 원래 장로는 그래야 됩니다. 뭐 누가 실수하면 딱 덮어주고요. 누가 잘못하면 막 해주고. 목사님 대표님 딱 해주고요. 그게 멋있는 장입니다. 그러고 돈을 벌어요. 돈 벌어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해야 되느냐? 미국 안에 눈 뜬 사람을 모으세요. 눈 뜬 사람을 모아서 많으냐? 시대적 자료를 남긴 AUC를 짓자. 장로님들이 기도해도 목사가 뭐 사업하러 갈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우리 장로님 부부가 지금 참석했는데 대표적인 축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미국의 전 우리 렘넌트 살아서 우리 지금 미국 전 세계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많으냐? AUC 땅 있는 사람 내놓고 집 있는 사람 내놓고 많이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내놓고 좀 재산 좀 모아놓은 거 있으면 내놓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뭐냐? AUC 살려내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장로님 땅 앞장서시면 시대적인 응답 받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 더 살 것 같으면 조심해야 되지만 뭐 앞으로는 그렇게 뭐 지나갑니다 다. 그러니 한 시대 남기자예요. 전도 자료, 전도 신학을 남기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땅히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이 마귀성 믿는 사람이 많은데 거의 다가 겉은 좋으나 속은 죽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전도자로 부르시며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생명 걸고 전도하며 제자 키우며 생명 걸고 올바른 교회를 만들며 세계 선교하는 한 시대에 남는 전도 자료와 전도 신학이 남는 AUC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8강을 우리 유광수 총장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다 그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여러분 광고를 들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먼저 현안 문제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1월 19